예수를 믿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나 이단이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금하는 교회나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잘못된 일이거나 비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바르게 또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비성경적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을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여기서 말소리는 육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목사야 오른쪽으로 가라, 신목사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육성으로 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폴리갑 주교는 자기가 순교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상황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펼쳐서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펼쳐 읽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이 자기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이 복음을 나누어야 할 사람들과 전해야 할 복음의 본문까지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아원을 운영하라고 지시하셔서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프랜시스 셰퍼는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는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목사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개인적인 간증이 있으신 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훈련받지 못한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대표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신목사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중에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중에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그때뿐이에요. 저도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떼를 쓰듯이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제 이름을 불러주신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고 당시 다니던 교회에는 월요일에 새벽 예배가 없었거든요. 저는 월요일에 새벽 예배가 없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닫혀있는 교회 문 두드려가지고 목사님 깨워가지고 목사님 새벽 예배 인도 안 하시는데 저 혼자 가서 새벽 예배 때 앉아서 기도하고 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집에 한 예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한 비행 청소년이었다가 주님을 만난 한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이는 폭주족이었는데요. 그날도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 나가다가 엄마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엄마는 나가지 말라고 하고 아들은 나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엄마랑 대판 싸우고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가면서 대문을 딱 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자기가 연 대문으로 정말로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한 정말 상상도 못하는 죄들이 자기 집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마당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이야기의 간증 그 예화를 보면서 짜증이 났어요. 왜 짜증이 났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여달라고도 구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좀 육성으로 좀 아들아 사랑한다 뭐 이런 육성으로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막 구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뭐 보여주신다거나 뭐 기도하다가 눈 떴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환하게 뭐 빛난다거나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얘는 뭐고 저는 뭡니까? 그 예화를 듣는데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제 안에 그냥 뚜렷하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지 몰라요. 전 한 번도 예수님 본 적도 없고 환상으로라도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부딪혀 오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기쁨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 이 그 통로를 왔다 갔다 혼자 뭐 이상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저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 내가 예수다 이런 말 절대 아니고요.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마치 저를 위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그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해서 이 책상 주변을 막 왔다 갔다 서성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제 마음 안에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항상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일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은혜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생겼던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마음의 기능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주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영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불신자들에게는 영의 생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생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녁에 예배 가야지, 가서 꼭 은혜 받아야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안에서 생각이 나는 이런 역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예배드리러 가야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은혜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은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지 이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안에 생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듣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의식을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주목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한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잡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주님, 제 기도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면 놀랍게도요, 기도하면서 평소와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렇게 소아시아로 가다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도 그가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찾으러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시간을 절대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매일 기도 시간을 꾸준히 가지고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기도의 시간이 없는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여러분 공부 안 한 아이가 시험 잘 볼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가지고 그날따라 연필을 잘 굴렸는데 그냥 찍는 것마다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죠. 당장 저희 딸아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학교 때 시험 보면 찍었는데 점수 더 잘 나왔다는 애들도 한 명씩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건 일상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 주님께서 생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재훈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 말씀에 이 초등학교 3학년인 이 아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안 했대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 제목만 있으면 하나님 아시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자유하게 되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너무나도 편안하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았대요.
그리고 뭐 기도할 일이 있으면, 뭐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대학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으로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래, 내가 다 안다. 근데 너는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나는 다 안다. 근데 너는 아냐? 거기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다 알아. 네가 뭐가 필요하고 네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근데 너는 아냐?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네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너를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 너는 도대체 알고 있냐?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는 것으로만 이해를 한 것인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1000가지, 10,000가지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들 하나님의 응답 하나면 끝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 모든 것이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나 내가 아뢰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되어지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과 글로 써보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기도 중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생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마치 휘발성 액체처럼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꼭 메모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앞서 제가 휘발성 액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금세 그냥 우리가 붙잡아 놓지 않으면, 또 우리가 정말로 기록하지 않으면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무슨 거미줄처럼 가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그런데 사실 우리를 굳게 붙들어주는 동아줄보다 든든한 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동행일기에 기록도 해보고, 그러한 삶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은 초반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만 붙잡혀서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죽고 싶은 생각, 혹은 죽이고 싶은 생각, 떠나고 싶은 생각, 우울한 생각, 너무나도 강렬한 분노나 복수심,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 어릴 때 받았던 상처를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품고 있고, 온통 세상 일,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쇼핑, 또 먹는 거, 돈 버는 거, 거기에 온통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다 누가 주는 생각들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루 종일 돈 버는 생각만 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하루 종일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인지라 분노할 수 있죠. 근데 하루 종일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인지라 때로는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은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사례들처럼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차에도 뛰어들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사례들을 몇 차례 목회하면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마귀가 사람을 사로잡는 방법은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붙잡혀 살게 만들어요. 혹은 한 달 내내 그 생각에 붙잡혀 살게 만듭니다. 심지어 평생토록 그 상처에 붙잡혀서 그 상처에 이끌려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상처니까 평생에 돈 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게 상처여서 평생 건강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게 상처여서 평생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자기 속에 넣어 주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예수를 팔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에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판 돈을 헌금하면서 탐심 때문에 일부러 감추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헌금을 드리는 자리에서 죽어나가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온 사방의 적들을 정복하고 정말로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나라의 군사가 몇 명이나 될까? 아니 여러분, 왕이요, 자기 나라의 군사가 몇 명인지 알고자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다윗 안에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우리가 군사가 많아서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시키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압 장군은 그것을 느꼈어요. 이거 큰일이다. 우리 왕께서 전에는 이러지 않으셨는데 왜 갑자기
군사의 수를 세워서 그것을 의지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요압은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되어서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억지로 그것을 강행시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사탄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할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나 다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는 분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또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항상 따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마귀에게 속아서 가정과 교회에서 완전히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이 돼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몇 번 넘어지다 보면 우리 인생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몇 번 넘어지면 우리의 인생 30년, 40년이 금방 지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가 주는 음성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혹은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새해와 또 여름에 2차례씩 말씀 기도회를 열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도 생각으로 역사하고 주님도 생각으로 역사하시니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분별을 성경이 해주니까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십시오.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사로잡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막연하게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분별해야 한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 즉각 모든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 좋겠는데 떠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또 어떤 말씀은 두 번, 세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한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만나면 말씀 가지고 싸우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훈련을 받은 목회자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으로 분별을 받을 때 최종 점검을 목회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받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고 해석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것들을 점검받을 때 우리가 실족하게 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부부가 갑자기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쿠바로 선교사로 나가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다면서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이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지명까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을 세계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쿠바에 실제 그런 도시가 있어요. 저는 그 도시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막 성령님이 쿠바로 가라, 도시 이름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건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 부부는 선교의 선자도 모르고 선교 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특별히 남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었는데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하신 후에 그게 너무 신비로워서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그런 체험에만 집중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결국 나중에는 성령을 가장하여 그분에게 찾아온 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거기에서 벗어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영적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들과 함께 분별하셔야 합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분별하셔야 합니다. 고집 부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어, 그러면서 분별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거의 100% 미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나에게만 들려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뜻이 분명하다면,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분명하다면 결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만 그걸 들려주시고 나 한 사람만 듣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이라면 한 몸을 이룬 성도들도 동일하게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죠.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에게 파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고 너무나도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도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파송합니까? 두 사람이 빠지면 교회가 위태위태할 지경인데.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분명하니까 온 교회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다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거기에 아멘이 돼요. 당장 동의는 안 될 수 있어도 성령님께서 나중에는 그분 안에도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분별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했는데 하나가 안 되면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든지 혹은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분별을 받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분별받다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까 봐. 그래서 일단은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일단 도장부터 찍고 주님 대출 꼭 나와야 됩니다. 막 협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일단 도장부터 찍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고 주님 반드시 대출 나와야 됩니다. 혹은 한때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을 교회 성장의 전략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실이에요. 예배당을 지어 놓으면 성도들이 알아서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금은 이자만 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안 갚아도 되잖아.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들이었어요. 과거에는 은행 이자만 갚아도 됐잖아요. 원금 안 갚고 쭉 이자만 갚아가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까요?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는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그때 들리는 겁니다.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직장 문제든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응답해 달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숙박업을 하고 싶으셨대요. 숙박업이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숙박업, 여관, 모텔이 세워진 위치가 좋지 않은 손님들도 받아야 하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또 그런 손님들을 받아야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모텔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돈도 충분히 그 모텔을 인수할 돈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이요? 하지 마라.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받고 싶은 응답은 해라. 이거다 보니까 그 대답을 안 해주시니 하라는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응답을 못 받았다고 계속 우기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도장 찍어놓고 주님 반드시 대출 나와야 됩니다.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딱 정해놓고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공동체를 통해서 이 확인하는 과정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성도들 사이에 목회자와 함께 정말로 잘못 분별받아서 실족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냥 본인 혼자 자기 확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밀고 가다가 실족하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해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훈련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계속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고, 또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으로 분별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